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진정한 복음만이,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장과 2장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이다. 또 이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공적인 공인도 받았고, 오히려 미숙해서 복음에서 율법에서 흔들거리는 베드로를 문책함으로 사도 바울의 권위가 베드로 못지 않다는 것을 은근히 여기서 과시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 주님이 직접 주신 이 계시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복음의 권위를 1장, 2장에서 엄격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와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의 내용이고, 3장과 4장은 이 복음과 율법으로 미혹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3장과 4장에서 율법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5장, 6장은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성령 안에 거하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삶의 윤리와 실천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 자유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자유는 빵입니다. 빵이 그들의 복음이고 그들의 복입니다.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요즘 정책이나 발표하는 모든 공약들을 보면 너무너무 돈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빵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분별이 없는 시민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 현혹의 정체에 눈이 어두워서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을까 봐 온 나라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빵만 주면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빵이 오히려 주인이 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될 사람이 빵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평생 셋집에 살던 한국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소원은 자나깨나 마이 하우스, 마이 홈이에요. 어렵게 모아서 크다 작다 따지지 않고 마이 하우스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했는지.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또 애쓰고 힘쓰고 모아가지고 우리말로 투앤하프 화장실이 있는 큰 집을 샀습니다.
집이 넓어지니까 자신의 신분도 격상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집이 너무 커서 청소하기가 힘들고, 어쩌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도움도 없는 것이 큰 집만 사가지고 과시한다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그 큰 집 비워놓고 교회당 가는 것조차도 걱정이 돼서 교회당도 못 나가는 결과가 됐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집이 주인이고 그 주인은 그 집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유라는 것이 경제가 만들어주고 정치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명예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누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로밖에 올 수 없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에 품고 다니는 셀폰, 이 얘기를 자주 해서 미안하긴 한데 아주 친숙한 현실이에요. 모처럼 가족들이 밥 먹으려고 식탁에 모였는데 이 한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다 셀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정성 들여서 음식을 만든 주부는 지금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더니 오히려 그 자유가 이제는 오히려 주인이 되고, 그 자유를 누려야 할 인간이 그 자유의 종이 되어버렸어. 그렇다면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일까요? 예수님 살아계시면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인이 되라. 자유인이 되라. 이 말을 받은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국민족인 우리들도 그들이 노예 출신이라는 걸 다 아는데 영적인 침에 걸린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출발은 400년, 430년 애굽에서 노예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나라 세워줬더니 하나님 내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 잃어버리고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셨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도 로마의 식민지로 속박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을 잊어버린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우매해집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은 우리를 사람답게 자유롭게 하는 것은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성령으로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어리석은 인간들의 율법으로
망하게 하겠느냐. 역정을 내듯이, 화를 내듯이 안타까움으로 갈라디아 교인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아, 좀 제발 정신을 좀 차려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 거저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한, 그래서 뭔가 자기의 선행과 업적과 공로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가미해야 내가 대가의 보상을 받은 것처럼 만족하다. 이런 못된 본질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진리와 자유인데,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 고귀한 복음의 자유를 내버리고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4장에 나타나는 과거의 기록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인데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낳은 사건입니다. 4장 22절 23절 이하의 내용인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한 여자 아내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기록된, 창세기도 모세 5경 율법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 시대에 한 아들과 또 다른 아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정한 자유의 아들인가를 바라봐라.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 한 하나님이세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율법의 대표입니다. 이삭은 복음의 대표로,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 어머니 하갈이에요. 여종에게서 났어요.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30년이 지나가도 징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인의 경수가 끝난 지가 옛날이에요. 어떻게 고목나무에서 꽃이 필 수 있겠는가? 사라 자신도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비웃었다가 하나님한테 들킵니다.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아는데, 아니 이 늙은 할머니가 얘기를 나? 소도 웃겠다. 성경에는 없지만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다가 현장에서 들켰어요. 결국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해요. 여보, 당신도 나도 뻔히 아는데 이게 가능하긴 한 얘기입니까?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 거기서 아들을 하나 생산하시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 생리적으로 임신 가능한 여자를 택해서 육체의 법을 따라서 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것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때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어요. 하갈에게 날 때 아브라함은 86세입니다. 이 남자는 죽을 때까지 아기 씨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각각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은 시내산 율법의 지배 밑에서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의 엄마의 품에서, 이스마엘은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살았다. 그들에게 돌아올 유업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이스마엘의 모습, 여자의 자유를 태어난 아들의 미래의 모습은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을 비교해서 압축하면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스승입니다. 선비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났고 복음을 몰라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지만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헛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늙은 몸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 거듭남, born again의 진정한 뜻을 몰랐던 니고데모, 이것이 이스마엘의 대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고 건강하게 넓게 풍성하게 사는 것으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생명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약속을 따라서 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로운 복음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영속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율법주의 인간의 노력으로 상징한 인물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믿음의 상징입니다. 믿음. 이스마엘은 거듭남을 알지 못했지만 이삭은 위에 계신 아버지의 약속의 영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비록 우리가 이 국가의 법, 때로는 율법의 법, 양심의 법, 육체의 법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초월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음의 법을 따라 승리하고 자유로운 영생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내용은 시대가 흘러도 명작은 명작이에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이 법대 휴학생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시골에서 여동생과 나라의 연금을 받아가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어머니가 붙여주는 돈으로 연명하면서 사는 이 법대생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이 아주 엘리트의 사람이 돈이 없어서 학교도 휴학하고 있어요. 방세도 몇 달이 밀려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간신히 하루에 한 끼 먹을 둥 마늘 둥 너무너무 극빈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할 일 없는 라스콜니코프는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요. 우리 지역에 사는 저 악명 높은 전당포의 노파가 가진 재산을 내가 만약 뺏은다면, 가난한 우리 지역민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이 실제가 되듯이 어느 날 완전한 범죄를 저질러 전당포의 악명 높은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훔쳐서 자기가 꿈꾸던 그 자유와 그 모든 인간의 정말 참 실천을 해봤는데, 그의 마음이 영웅 심리로 기뻐야 되는데, 자기 성취감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양심의 죄책감의 포로가 되어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자기에게 은근히 친절을 베풀어 준 소냐라는 여인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이 소냐의 충고로 자수를 하고 자수한 대가로 징역 8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유영지로 떠납니다. 이상한 것은 자기의 상상의 이상을 실현했을 때에 보람이 있고 안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죄책감과 양심의 괴로움 속에서 신음할 때,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떠날 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내 생에 이렇게 자유로운 때가 언제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명작은 영원히 명작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 당연하지요. 여러분이 기본법이 국민의 안전과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법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이 법의 정신에서 지나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범법을 하지 않는 평범한 시민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 기쁩니까? 정말 삶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권태가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묵묵적이 오는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암담한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행 범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마저 평안하게 놔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함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너무너무 번민스러워요. 갈등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인가? 이게 확정되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착오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오늘 얼마나 비일비재 많은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대표적인 교인들이고요, 침묵하고 다 아닌 것처럼 입 다물고 있는 우리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갈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원수들이 세보십시오. 15가지 원수가 시간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잠드는 사이에도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를 공격해. 눈만 뜨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사람들은 경우도 없어요. 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도전하는 이 육체의 소욕, 정욕, 음란한 생각들,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혼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늘 반신반의하면서 업앤다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인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내용은 불신자인가? 이 갈등이 너무 힘들어지면 자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심령으로 포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육체에 상처를 입히고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명한 벤 고호를 아시죠? 이 벤 고호는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였고요, 자기도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목사하고 싶어서 탄광에 가서, 그래서 보조 목사 역할을 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난하고 고생하는 그 탄광의 백성들을 자기 생명만큼 섬기고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지를 떠나고 참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하는데 화가 나는 게 너무너무 가난하잖아. 자기 동생 태호가 겨우 보내주는 생활비에 연명하면서 살아가요. 그래도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드니까 파리에 있는 고갱이라는 동료 화가를 불러가지고 그 자기 쪽방 같은 삶에서 같이 동거 생활을 합니다. 뭐 남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 의지하면서 이 화법이 비슷하니까 그 고갱을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데 동생 태우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형, 나 이제 나도 내 생활을 해야 돼. 내가 결혼하면 더 이상 형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게 없어. 편지를 움켜잡고 아주 결정적인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다 고갱과의 어떤 의견 다툼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신락 같은 믿음으로 자신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고호는 너무너무 큰 충격 속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거울을 보고 자기 왼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오른쪽 귀죠? 왜 귀를 잘랐을까? 정확한 이유는 본인도 몰라요. 고호의 말년에 37살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그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우울증과 그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육체의 서욕들과 정욕의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4세기의 수도사들을 보면 그런 세상의 정욕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은둔 생활해요. 가정을 떠납니다.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사막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기둥을 세워놓고 평생 그 기둥에서 내려오지 않고 살겠다고 올라갑니다. 성 아셉시마스라는 이 수도사는 그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쇠사슬을 목에다 걸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무거운 쇠사슬을 거는지 걸을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무릎으로 기어댕길 정도로 쇠사슬을 끌어안고 사는데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 마카리우스란 수도사는 6개월 동안 맨몸으로 그 늪지대에 들어가서 그 독한 모기들에게 다 뜯겨요. 6개월을 뜯깁니다. 마치 나환자가 썩어서 터지는 피부가 될 때까지. 그럼에도 그 정욕에서 자유할 수 있었는가?
자유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늘 반신반의.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에요. 따라서 그런 어떤 충동과 도전을 받을 때 자학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육체로 살아있음을,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도전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이것만이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말씀 묵상,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칼을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에서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디에 순종할 겁니까? 육체의 소욕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한 번만 순종하면 독사의 이빨 같아가지고요, 물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흉내라도 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독사의 이빨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로 여러분 이 성적인 범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연고지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믿음으로 떠나지 못하면 몸으로 떠나야 돼요. 그 많은 결단이 없이는 성령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실천하는 행동이 있을 때만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밤이 아닙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랬어요. 낮의 아들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지키고 격려하고 이끌어 갑니다. 어느 쪽에 길을 열고 마음을 열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충만한 성령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